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경과 정치 우리 27강입니다. 27강 9장 경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번 부자와 가난한 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정치가 나오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존 로크의 이 통치론을 보게 되면은 정치가 나오게 되어지는 배경을 사실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재산에 대한 그 보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걸 위해서 국민이 한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이 힘을 권력을 그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에 위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존 로크가 얘기하는 이 통치론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 정치 생활과 경제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정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같이 관련되어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 체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사실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체제적으로는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경향이 뭐 소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계속적인 갈등이 뭐냐면 이 사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잘 산다는 게 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정도면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잘 사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얀마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 참 그냥 뼈골 빠지게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미얀마 못 가지만 내전 때문에. 근데 미얀마를 한번 좀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갔으면 했었어요. 근데 한번 가게 되면은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우기에는 코브라가 많이 설쳐서 약간 좀 걱정이 되고, 건기에는 댕기열 때문에 또 모기자면 물리면 사경을 헤매니까 또 그것도 걱정이 돼서 이걸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댕기열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요. 이렇게 댕기열에 한번 이렇게 모기한테 물려서 댕기열에 한번 감염되면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죽냐 사냐 막 한다 그러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데려갔다가 또 그러면 또 그것도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코브라한테 또 물려가지고 왔다가 그것도 또 문제고,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이 미얀마 이제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 후에 또 이제 뵙게 될 텐데, 막 그 사모님 얘기로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코브라가 그 뭐 기둥 같은 게 타고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서 이렇게 기둥 이렇게 딱 그 HBM처럼 된 그 기둥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밑에 사람 누워 있고 그러면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몸을 날리잖아요. 뚝 떨어뜨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뱀이 막. 그리고 그 전에 그 선교사님 그 댁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야구방 하고 골프채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 오게 되면 자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아울러서 항상 언제든지 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프레쉬를 이제 침대 밑에부터 이제 한번 다 살펴본대요. 뱀 같은 거 없나?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신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관광 가듯이 가서 뭐 강의하고 오는 저는 사실은 호강을 누리고 오는 거고요. 예. 근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위협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미얀마 사람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미얀마 애들이 그 K 드라마 요즘 뭐 전 세계 유명하잖아요. 그런 K 드라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같이 가족들끼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딱 보면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그래서 저거 그냥 연출한 거죠. 실제로 한국 사람들 에이 저렇게 잘 살진 않죠라고 얘기를 물어본대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 모습으로 하는 게 애들이 엄청 놀란대요. 아니 저렇게 반찬을 많이 넣고서 먹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거의 웬만하면 저렇게 먹고서 살아. 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살거든요. 하루 2끼 먹고 사는 것도 한 끼 때마다 나오는 반찬은 진짜 한 3가지. 옛날에 3찬이라 했잖아요. 3가지. 3가지로 해봐야 옛날에 우리나라 3찬은 어땠습니까? 밥 하나에다가 간장 하나에다가 또 김치 하나에다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3가지 주로 있잖아요. 그 4가지 넣지 않으면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3가지만 이렇게 넣고서. 근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은 그 장로님이 미국에 딱 이민을 가는데 미국에서 거기가 처음에 이민 가서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 캘리포니아 그 남부 쪽에 있는 건데 샌디에고로 그분이 처음에 이민을 가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샌디에고는 지금 가도 천국 같아요. 근데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장로님이 5살 때 이민을 갔었을 때가 이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노년에 그 살고 싶은 곳 1위가 샌디에고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거의 진짜 낙원 같습니다. 근데 샌디에고에 그쪽으로 이민을 딱 갔더니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 기본으로 나오는 게 치킨에다가 뭐 바나나에다가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급식이 나오니까 막 너무 놀랐대요. 야 이거를 얘네들은 공짜로 먹고 사나? 근데 더 놀란 건 걔네들이 제대로 안 먹고 쓰레기통에 다 버린대요. 맛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빈곤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사실은 정치가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풍요롭게 살게 해줘도 그것을 풍요로운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뭐냐면 트위터 아닙니까? 트위터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보게 되면은 애들 뭐 주로 막 그거잖아요. 뭐 나 어디서 뭐 먹고 왔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막 사진을 셀카 찍고 올리고 뭐 셀카 찍고 올리고 막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와 나도 왠지 여기 가서 먹고 와야지. 나는 그래도 사람 구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나도 그런 옷을 입고 셀카를 하나 찍어야 내가 뭐 사람 구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박탈감, 사실은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온 국민들이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하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들 뭐 나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뭐 우리 농담 삼아서 나온 거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의 운전수도 가난하고요. 뭐 우리 집 집사도 가난하고요. 뭐
우리 집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집에 운전수가 있을 정도면 안 가난한 건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정치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최소화시키면서 국민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거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만들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또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냐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급선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에 대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할 건가 다음 주에 할 건가 이제 제가 적었던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것에 관해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만족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벌에 관한 부분도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재능에 대한 부분도, 그건 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게 신앙이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스러워하지 않거든요.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가정에서 내가 자랐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 좀 더 부자였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항상 상대적 빈곤감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아니, 이거는 주권적으로 내가 너희한테 분배한 거야. 네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과 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빈곤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돼야지 내가 신앙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오순조주의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야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병고침을 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할 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지 않나요? 감사할 줄 알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놈은 준 것도 뺏고 싶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는 그 심정이기도 합니다. 자, 정부와 부자에 관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이게 맨날 화내는 사람, 버락 화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5만 달러 이상 버는 나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마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될 때입니다. 이는 2008년 대선 기간 내내 버락 오바마가 한 표현입니다. 그는 아무런 논리도 없이, 알고 보면 이렇게 오바마가 별로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선동만 잘해요. 단지 부유한 사람들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또는 부자들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해가 안 되는 껌값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사고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조금의 암시도 없습니다. 오바마가 계속적으로 선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희생할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나처럼 25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이 이제 공정하게 세금을 지불할 때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바마는 25만 달러를 버는 것에 대한 그런 세금을 내면서 얘기할까요?
근데 제가 상당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안 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꼬집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국가의 세금을 막 수십조, 수백조를 자기 주머니에 넣지 못해서 안달이면서 국민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자기 돈이 아니에요, 우리 돈이에요. 그거를 나누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것을 통해 자기가 인기를 얻고 정치 권력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 때도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돈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죠. 근데 받는 것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받았으면 그만큼 정부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시즌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사업을 못했대요.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정말 집안에만 그 두 노인네가 그냥 집안에만 갇혀서 살면서 세금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이거는 코로나 기간 갇혀 있으면서 돈 버는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 받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거 받으면 뭐해? 어차피 세금은 더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로 세금을 뜯어내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우성되고, 그리고 표를 안 찍어주잖아요. 표를 안 찍어주니까 자동적으로 정치가들은 머리를 어떻게 돌리냐면, 그러면 기업가들한테 돈을 뜯어내면 되지 하면서 기업가들한테 과세를 계속적으로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세를 매기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기업이 내려앉아요. 기업이 내려앉으면 오히려 점점 국가의 재산이, 세금을 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업가들은요, 장사꾼입니다. 타산이 안 맞으면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부도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을 외국으로 옮겨버리거나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껏 국민들한테 혜택을 줬던 건 줄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아진 상황인데도요, 명절 때 되게 되면은 톨게이트비 무료로 해주잖아요. 근데 그 톨게이트비 무료로 해주는 거를 한번 그렇게 열어주고 혜택을 주고 나면 이거를 회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이미 길들여져서 너무 편리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러는 거죠. 아니, 옛날 정권에서는 톨게이트비 다 무료였는데, 명절 때 되면 무료 해줬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왜 무료로 안 해줘?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회수하지 않고 빚이 산더미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빚을 더 내더라도 톨게이트비를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근데 이런 부분이 점점 악순환되어지면서 나중에는 국가 전체가 가난해진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가난한 자를 우리는 없앨 수 있다, 시스템으로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가난한 자를 더 없애려고 했더니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모두가 가난해져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분명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정반대 입장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심 때문에 그 사람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인정사정 보면 공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라고 편벽되이 하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의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드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는 좀 손해를 봐도 돼. 그리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의 것은 좀 훔쳐와도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슬림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무슬림 여자를 가정부로 두잖아요. 그럼 무슬림 여자 가정부들이 뭘 자꾸 훔쳐간대요. 그래서 CCTV를 이렇게 딱 설치를 했더니 보니까 무슬림 여자가 어느 날 반지 훔쳐가고 어느 날 무슨 뭐 폐물 훔쳐가고 자꾸 하나씩 가져간대요. 그래서 붙잡아서 이제 그걸 딱 보고서 당신 이거 훔쳐가지 않았냐? 왜 훔쳐갔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 더 가져간 건데 그건 나눠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나오는 걸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 사상. 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걸 마치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아야죠. 저 사람들이 고위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아야죠. 그 사람들 거저 올라간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불법한 방법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농담인데 이거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불법한 방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네. 이건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하여간 문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이 성경의 관심이죠. 잠언 17장 26절에 의하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의인을 벌해요. 근데 의인을 벌하는데 옛날에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이북에서 대지주 집안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방 빨갱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어머니 땅과 집을 통째로 다 뺏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할머니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들, 외할아버지거든요.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보면은요, 진짜 성품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99칸 집에서 이제 사셨는데 그 지역 전체가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지주니까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한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지주들은 일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법은 지주의 땅과 돈을 다 몰수해서 나눠 갖는 것이다라고 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이것에 선동이 돼가지고 막 꽃게이 들고 삽 들고 낫 들고 막 몽둥이 들고 죽이겠다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소장농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들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외삼촌들이 싸우겠다고 앞장서서 나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못하게 막았는데, 못하고 막으면서 막 야단을 쳤거든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사랑으로 대해줬고 너희들 편의를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는 세상 바뀌었다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 버릇없이 나오느냐 이놈들 야단 쳤더니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몽둥이로 우리 외할머니 머리를 후려갈기는 바람에 피가 완전히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서 그 할머니 등에 엎고서 피나 내려오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여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이 탐욕스럽고,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탐욕스러운데 그냥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의 또 게으르기까지 해요. 그렇게 노력해서 이거를 얻기가 싫으니까 거저 준다고 하면 그것에서 놀리고 뭐고 앞뒤 눈귀 다 딱 막아버리고, 오케이 그쪽이 나한테 유리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자극하는 사상으로서는 공산주의만큼 탁월한 게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상은 하나를 일반화하여 세상을 이분화하여 계급화하려는 것이 문제죠. 이것을 우리는 플라톤주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여러분 소위 계급주의 모든 걸 다 이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자는 무조건 다 악해. 그리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해. 이런 건 모든 걸 다 이원화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람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저거 부자야? 저거 나쁜 놈이네. 저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가 무조건 혜택 줘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럼 전부가 다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해요?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더 가난한 사람과 조금 더 부자한 사람들 간에 또 계급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허용해주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이 선명하게 딱 분리되었을 때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부자층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럼 부자층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그 안에서 또 갈라치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다 멸절할 때까지예요. 인간에게 이런 갈라치기를 허용해 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요즘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문제 아닙니까? 페미니즘이 갈라치기를 한번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요. 별것도 아닌 거죠. 또 갈라치기 하고 또 갈라치기 하고 또 갈라치기 하고 모든 게 다 박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사단이 항상 하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걸 다 분열시켜 버리고 갈라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다 피해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고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시기심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이 시기심이 도전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그게 복이 되지만 이것을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웨인 그루뎀은 미국 상위 20위 부자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악한 사람들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악한 사람들이 많이 껴있어서 약간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의 주장에 100% 동의가 좀 어려운데 빌 게이츠 진짜 진심으로 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뭐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워런 버핏, 레리 앨리슨, 또는 잉그바르 카프라트, 뭐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칼 알브레이트, 저도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뭐 이케아 할인 가구점 하는 사람이군요. 우리 이케아 많이 알잖아요, 그죠? 이케아. 근데 이 사람이 잉그바르 캄프라드라. 이름도 어렵네요. 그리고 알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래. 슈퍼마켓 아저씨인데요. 칼 알브레이트. 테오 알브레이트. 이건 트레이더스. 그리고 또 짐 월튼. 월마트. 롭스 월튼, 뭐 월마트겠죠, 뭐 월트 하는 거 보니까. 그 앨리스 월튼, 월마트. 이게 딱 예측에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뭐 크리스 월튼, 또 월마트. 월마트 이 동네는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관해서 제가
그 인용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러면 악한 겁니까 했을 때 저는 악하거든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서 빌 게이츠가 진짜 악의 축입니다. 빌 게이츠가.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자인 상태에서 선하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성경은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것보다 먼저 가르쳐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로 올라가면서 겸손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고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겸손한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밑바닥 가면요 겸손해지지 않을래야 그냥 겸손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최고로 돈이 많고 그리고 최고로 잘생기고 이 얼굴 잘생긴 사람들 교만해지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키 큰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키 큰 사람들 참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깔봐요. 제가 이렇게 키 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자꾸 이렇게 내려다볼 때마다 약간 항상 그 사람들은 내려다봐요. 내려다볼 때 기분이 어떨까? 저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제 가마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근데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겸손해지기 참 어렵겠죠. 인기를 많이 끄는 상태에서 겸손해지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는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 올라가서도 겸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여러분들 목사님 그래도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아이 출세와 성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못 간 것 같아도 또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세상적인 기회를 놓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악한 자는요 형통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출세한 것 때문에 망하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그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누굽니까? 그 하만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하만은 출세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한 겁니다. 출세해가지고 자기는 뭔가 형통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계속 형통하고 계속 출세하면서 나중에 왕 최측근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가족들의 다 진멸까지 가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제대로 살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난 너희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걱정 안 해. 예수만 잘 믿으면 걱정 안 해. 근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진짜 앞으로 넘어져도요 하나도 안 다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줘야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서 멸망하는 거 아니고 재앙 가운데 떨어지는 거 아니고 돈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 그냥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이게 제 말이 맞나 틀리나요? 아이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이들의 인생 보십시오.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제 나이가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제 나이 때에서 딱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10대 때 좀 잘 나간다 뭐 한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평범하게 살던 친구도 있고 뭐 하고, 그런데 걔네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소문을 들어보면 그때 잘 나간다 뭐 한다 뭐 그랬던 애들이 오히려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산다고 하는 소문을 자꾸 들어요. 그럼 그때는 야, 얘는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는 애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이게 참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제가 다녔던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가장 좀 인기 많은 교회 오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오빠, 그러니까 다들 그 교회 오빠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참 땡 잡은 거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교회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또 누나가 있었는데, 교회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하고 결혼한 남자는 좋겠다 했는데 그 두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움을 많이 샀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혼하고 나서 정말 알콩달콩하게 이제 깨가 쏟아지게 너무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성격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통사고 당하고 난 이후에 머리에 어떤 충격을 받고 나서 성격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형이. 그러더니 그 형이 집안에서 허구나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 동네에서 교회 근처에서 보면 술 마시고 쓰러져 있고 막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 누나가 그 교회 오빠 그 형님을 정말 바르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엔 이혼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형님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진짜 성격 좋고요, 운동도 잘하고 진짜 만능이었거든요. 사람 인생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비참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 그리고 엄마는 글씨 모르셨던 것 같아요. 되게 무식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동생도 좀 굉장히 좀 항상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제 그런 옷차림, 그런 삶. 그런데 그 친구 집은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더니 나중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한다면 그 자녀들한테 절대로 원망 듣지 않습니다. 왜 나를 좋은 대학에 못 보냈냐, 왜 나를 더 많이 공부시키지 못했냐, 그 소리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기만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는 부자는 모두 다 악하다라고 곧바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거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돈을 많이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됐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맡기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적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쓰면 그게 심판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나중에 책임을 물을 양이 더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많은데 그 좋은 재능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땐 부러운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 그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재능과 또는 지식과 또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를 분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만 분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간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자꾸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책임과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 자리 다 재판장 다 판사 다 되고 싶어 하죠. 근데 판사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쉬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엄청난 책임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멸시와 공격을 받고요. 바르게 또 재판을 해도 또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별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없지만 돈이 많은 게요. 그게 사실은 부담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거를 쓰라고 하신 건가? 시간 많을 때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걸까? 또는 재능이 많을 때 이거를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난 체 하라고 재능 똑똑한 머리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그 지체들 보게 되면은 자신의 달란트 이렇게 애들한테 환원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갚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부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이러잖아요. 돈 많으니까 막 쓰고 시간 많으니까 낭비하고 그리고 재능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윤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장식이 아니라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이지요. 인간과의 인간 관계 안에서의 평등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재정적 평등을 자꾸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기계라면 똑같이 분배하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분배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똑같이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쫙 나눠줬다고 쳐요. 그럼 만족도가 500만 원의 만족도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딱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500만 원씩 딱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우와 이렇게 많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정도? 이 만족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똑같이 돈을 주면 똑같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꾸 이 착각에 자꾸 빠지죠. 거기서 많이 속는 겁니다. 자, 정부와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정부는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나름의 규칙으로 삼아도 괜찮을까? 정부는 사람들이 소유한 소득이나 소유의 양을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아니면 최소한 어떤 평등을 향한 조치라도 취해야 할까?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복지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배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정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배하신 행위를 존중하는 것 한도 내에서 정부가 이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 게 이거죠. 경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법 앞에서 경제적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사람들에게 노동의 의욕이 생기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으로 인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우리는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의식도 가져야 된다. 경제적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미덕도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시장 경제로 서로 경쟁을 하도록 정부가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경쟁하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세상을 무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희한한 물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삼성에서 뭐 접는 폰 도대체 왜 접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접는 폰이 나옵니다. 접는 폰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은 물건을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한 번 접는 폰 나오니까 또 중국에서는 3번 접는 폰 나오고 뭐 접었다 폈다 늘렸다 뭐 계속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짜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쟁이 없다면 누가 접는 폰 만들겠습니까? 접는 폰을 만들 생각을 안 하죠. 왜요? 접는 폰을 만드는 노동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자유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점점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주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또한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어울려서요 이 세상이 서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식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육강식 생존 경쟁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놈을 밟아야 되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미이 되면서 이 자유시장 경제가 좀 비인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것도 어려운 얘기하면 또 힘드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사실 이런 미덕이 한편으로는 수요자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늘어야 수요자가 늘고 수요자가 늘어야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재산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이게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와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 환원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기부를 해서 더불어 더 잘 살도록 이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일종의 또 뭐가 돼요? 수요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으로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자유시장 경제와 아울러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관계 안에 이것이 같이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제가 가지고 있는 섭리적 작용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계획경제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틈새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하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초기 산업혁명 당시처럼 인권이나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작용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웨인그루뎀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서양 역사학과 교수 이희호 교수인가 그 교수가 했던 부분을 제가 인용한 건데 산업혁명 당시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권이 다 무시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동화가 뭐라 했죠?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가 그 당시에 성냥을 팔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피해 당한 아이들을 동화로 만든 게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성냥팔이 소녀 때처럼 정말 이런 모습처럼 이 산업혁명 때문에 비인간화되어지고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일으키면 이제 자본주의에서 좀 더 진화되어진
공산주의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항상 자본주의를 숙주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극도로 성장한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쌓아올린 그 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혁명을 일으켜서 그 자본을 나눠 갖는 것을 통해 공산주의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 복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권이나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 부작용을 다시 해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니까 여기서 공산주의로 진화해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로 안 가고 오히려 수정된 자본주의가 돼버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오히려 더 노동자들이 자유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공생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해야 되는데 공산혁명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냐면 소위 그 자본가들을 통한 공산혁명이 아니라 그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혁명으로 가게 된 것이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건 원래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혁명은 원래 자본주의의 진화의 결과여야 되는데 소련은 노동자 농민들, 그러니까 농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생산력은 넘쳐나지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분배 구조만 개선하면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생산성이 넘쳐남과 동시에 분배도 제대로 하는 구조로 진화돼 버린 거죠, 사실은요. 근데 산업화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나아지자 영국에는 산업화를 이룩한 시스템 자체를 부정해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독일에서는 소위 수정주의자들이 점점 더 세를 얻으면서 완숙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기보다는 노동자들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위 향상을 위해 조금씩 투쟁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독일에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체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마르크스의 그 체제 이론에서는요 사회주의가 없어요. 원래는요. 마르크스의 그 공산혁명의 체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원시 공산주의, 그 다음에 노예제도, 그 다음에 자본주의, 봉건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공산주의로 가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를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뭘 삽입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회주의를 집어넣는 거죠. 사회주의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길들여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루아침에 공산혁명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풍요가 너무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정부가 주는 돈을 받아먹고 일 안 하고 노예처럼 움직이는데 익숙한 국민들로 서서히 사람들을 탈바꿈 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점점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혜택에 점점 길들여지면서 노예가 되고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점점 정부가 그 제공하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느슨해져 가면서 게을러지고 일 안 하고 싶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정부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를 자꾸 집어던져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낼름낼름 먹어가면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부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뭔가 먹이를 집어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뭐 해야 되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죠.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국민들에게 또 계속 미끼를 던져주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낸 돈 가지고서 사실은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동물농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돼지는 자꾸 자기 살만 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재산과 부를 축적해 가면서 남아 있는 그 돈 가지고서 사람들을 계속 길들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다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내게 만들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돼 버렸냐면 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하도 때리니까. 세금 때리는 게요,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영국에 가보십시오. 영국 가보는 분들은 아시죠? 장난 아닙니다. 거의 세금이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정부가 개인의 복지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건 적절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관여하는 것은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개념이 나옵니다. 큰 정부는 복지를 강화시키는 대신 많은 세금과 통제가 나오고요. 작은 정부는 최소화된 세금과 통제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이 애매모호한 선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작은 정부에서 조금만 더 큰 정부로 기울어지면 사회주의로 가면서 국민들을 노예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을 통치자들이 잘 익히고 이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더 정부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의 권리를 축소시키면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민들이 고달퍼요. 왜냐하면 정부의 혜택이 최소화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 혜택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건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최소화시키고 나면 이 비싼 의료 비용을 내가면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부자들은 괜찮죠. 부자들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부자들 뭐 몇백 몇천을 내서라도 내가 내 병 치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또 큰 정부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거죠. 근데 이 큰 정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거를 기술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작은 정부가 되면서도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살거나 똑같이 못 살거나 하는 게 기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천차만별이고 만족도도 천차만별이고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맞춰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소비 습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면검사하고 절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치한 사람에겐 더 많은 부를 분배하고 절약하는 사람에겐 적게 분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사람들한테 분배를 한다고 했을 때 씀씀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 주머니에 있기만 하면 써버리는 사람한테는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정부가 복지를 너무 못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면하고 검소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부가 주는 돈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부의 균등한 분배는 사실 체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의 균등한 분배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숫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친 김에 그냥 어려운 얘기 합시다. 논리 실증주의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 때 나타나게 됐는데, 실증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를 미신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비논리적인 그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실증주의거든요. 근데 실증주의가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사회를 과학으로 환원시킨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를 과학으로 환원시켜버리고 나니까 사회는 인격적인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근데 인격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과학으로 환원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기계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사회과학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기계로 단정을 하고 전제로 하고 수치상과 그렇지 않으면 통계상으로 모든 국정 운영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인격적인 소외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질 않아요. 수치 안에서 사람들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독일의 관념주의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념주의가 개입을 하면서 또다시 미신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종교를 외면하면 모든 것이 사람을 대하는데 기계화되어진다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어렵죠? 그 정도만 하게요. 하여간 그래서 부의 균등한 분배라고 하는 걸 기계적으로 분배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부의 분배 주체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죠? 저는 이 개념은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고요, 교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야지 목사가 기술적 또는 마케팅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비인격화돼요. 인격이신 성령께서 성도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자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의 분배가 각 사람마다 체감이 다른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족하게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그걸 스스로 자족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 분배 주체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셔야 하고, 두 번째, 부의 분배에 대한 신자들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노동에 의한 수입의 결과를 하나님의 분배 행위로 보는 것. 둘째는 자신의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자발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의 분배 주체인데 이 부분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때는 내가 어떤 직업을 얻게 되어져서 내가 노동한 만큼 나에게 그 부가 축적이 되죠. 근데 그것을 내 노동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행위, 성령님의 분배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분배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분배받은 그 돈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회에 또다시 환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가 성령께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분배가 2차, 3차로 일어나게 되면서 분배가 재분배로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균형 잡힌 사회가 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배제하면요, 균등한 분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를 분배하시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감사헌금도 하고 또 뭐 예배당 건축헌금도 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그 기부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사회가 균형 잡히게 돌아가도록 하시죠. 셋째, 이것은 분명히 사유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사유재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넷째, 부를 분배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를 재분배하고 나눠서 또 갖게 되는데 만족해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해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경은 게으름과 사치를 악으로 규정하므로 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근면과 검소와 절약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자족하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절약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치와 낭비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사치하고 낭비를 하는데 어떻게 자족이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 사이에서는요, 이 근면 검소는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사치와 낭비는 죄악으로 여겨져요.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그런 거예요. 사치와 낭비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씀씀이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또 거짓말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와 가난. 성경 여러 구절에서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분배 행위로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페이를 받는 것을 통해 분배를 하시지만 또한 그렇게 페이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긍휼함을 통해서 이웃과 나눔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분배 행위를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데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 헌금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구제도 일어나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유난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구절들은 모든 정부가 개별 시민의 빈곤을 해결해야 된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그 복지 중에서 개별 복지냐, 그렇지 않으면은 보편 복지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별 복지가 맞지 보편 복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잘 살거나 똑같이 못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가난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소위 좀 더 평균에 근접하도록 도와주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가 먹여 살리는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유가 그만큼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안타깝긴 한데 스마트폰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자유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편리함 이면에 나는 어떤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부자에게 명령하거나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지원금이 빈곤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지원금은 매달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받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렇죠? 빈곤 문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 빈곤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계속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노숙자예요. 빈곤에 대한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고 그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규율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 여기다가 다른 걸 보태고 싶습니다. 신앙교육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욕이 없는데요. 여러분, 노숙자들 성이 노시에다 이름이 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 집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해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일할 의욕이 없대요. 그리고 난 집에서 자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소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노동할 수 있는 의욕과 사고의 전환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정부가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술과 규율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난의 문제를 주로 게으름에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 이것이 자기를 죽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떡그릇에 손을 얹고 집어넣고서도 입에까지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 잠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가장 많이 타파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사악해집니다. 만악의 근원이 다 게으름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요즘 유행하는 용어 있잖아요. 귀차니즘. 특히 젊은 아이들이 이 게으름과 귀차니즘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막 누워서 뭐 영화 보고 스마트폰을 이제 모든 걸 다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로 하면서 이게 점점 더 게으름을 강화시켜 가고 있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F. 정부와 기업. 민간 기업은 정부의 장려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사회의 부와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자유시장은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익한 활동이 장려되고 보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이 공정한 룰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기업을 규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일 경우일수록 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자율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토양을 제공해주고 법률적 제재를 최소화시켜주면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는 거죠. 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그 스타트가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정부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이 필드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거를 균형을 잡아줘서 조그만 그 기업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경쟁이 소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규제화하고 그 정도만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경제적 경쟁 체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그들은 그것이 영적이지 못한 것이거나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런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단지 자신의 업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노력을 장려하는 원리입니다. 경쟁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저렴한 곳에서 쇼핑을 하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게 경쟁적 구도를 그 어떤 경쟁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뭘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경쟁력이 없으면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만족해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신앙에 집중을 하면서도 세상 아이들과 경쟁해서 걔네들한테 뒤떨어지지 않는 아이들로 자극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승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쟁은 동료를 향한 적개심이 아닌 도전과 자극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강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엔 이 경제와 관련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여러 번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제를 바라보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직결되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경제 체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념을 우리는 지지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이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어떻게 기독교와 또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체제나 시스템으로 경제가 안정될 수 없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압니다. 복음해야 되는 또는 기독교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기독교 신앙으로 채워서 이 땅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정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